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뜻,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아버지가 아들의 혼사를 준비하는 한편의 동화와 같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40세 정도였던 것으로 봅니다. 아내 사레의 장례를 치르고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들의 혼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이제 남편 되었던 아버지가 혼자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라가 살아 있었다면, 그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힘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죽은 아내가 더 그립고 아쉽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24장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이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복을 주시고 또 어떤 것에서는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말에도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또 뭐가 나온다고요? 떡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제 뭐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궁극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 나눔을 은혜롭게 잘 하고, 우리 소그룹 할 때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묵상 나눔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은혜롭게 잘 하고 글도 목장에 올려서 서로가 나누고 감동을 받고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작 삶에서는 나의 그저 본능을 따라 살고 내 생각을 따라서 행한다면은 그건 묵상 따로 삶 따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무지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죄된 자아와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과 나의 죄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방황하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라면은, 성령을 경험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중대한 혼사 문제도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는 늙은 종을 불렀는데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이 종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였습니다. 이 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양자 삼으려고 했던 그 엘리에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이 집안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늙었고 종이었죠. 그 젊은 아들의 중매를 맡을 자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며느리를 지금 구하러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야 하는데, 이 거리만 해도 가나안 땅에서 가려면 한 700km, 800km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좀 더 젊고 기동력 있고 또 집안을 대표할 내세울 것이 있는, 또 좀 됨됨이가 바른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노종을 선택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의 신앙 하나를 본 것입니다. 그의 믿음 하나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도 사회적 신분이나 가진 것이나 내세울 것이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또 기도하는 사람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자, 만난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이 노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케 합니다. 이 행위가 조금 이상하죠. 허벅지 밑에 왜 손을 넣고 맹세케 할까? 여러분, 이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바로 생식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생식기가 생명을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 그런 뜻이에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 건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맹세시킨 것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며느리감을 절대 고르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친족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가까운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주변의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고르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멀리 아브라함 고향까지 가는 그 수고도 들고, 가나안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다면, 그 중에서도 좀 유력한 사람의 그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다면, 사돈지간을 맡게 되면 가나안 땅의 영토도 얻게 되고 또 훨씬 더 그 땅에서 영향력을 넓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이유 하나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목적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기준이 오늘날 이 기준과 참 많이 다른데, 결혼의 조건이라고, 여러분 결혼의 조건 AB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준도 이제 이전과 오늘이 많이 다른데, 이전에는 그 A, B, C, 결혼의 조건에 A, B, C가 있다. 이전에 A는 A가 뭘까요? 에이지, 나이가 중요했다 이렇게 합니다. B는 뷰티였습니다. 외모가 중요하다. 외모를 따졌죠. C는 뭐겠습니까? 캐릭터입니다. 성품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에는 그 A, B, C를 따졌어요. 근데 이 기준도 참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이 기준은 더 황당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A가 뭘까요? A. 오늘날의 기준 A. 아파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이걸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또 B는 뭘까요? 딱 나오셔야죠. B. 뱅크입니다. 뱅크.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C는 아시겠죠? 예? 예. 카도 뭐 필요하겠네요. 캐시입니다. 캐시.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지만은 첫째도 돈, 둘째도 돈, 보니까 셋째도 돈. 이게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이제 오늘날 세태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자 5절에서 노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걱정 섞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신부감으로 고른 여자가 주인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자기의 이 늙은 종이잖아요. 볼 것 없는 낯선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로 삼고자 좀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어떤 여자가 선뜻 따라 나서고, 또 그렇게 먼 타향으로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을 쉽게 시집을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노종의 이 물음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노종의 우리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나와 나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가나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나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이 혼사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기준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 기준이 뭔 것 같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시키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기준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일한 기준이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증거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종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종이를 물었을 때 글쎄 뭐 데려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딱 들으니까, 말씀에 위배되니까 즉각적으로 단호히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낼 거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 우리 셰퍼드에서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했지만은, 천사를 앞서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로 수량을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보았죠. 그걸 경험했죠.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우리의 믿음은 전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념이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염려와 근심도 전념이 되지만 믿음의 생생한 체험을 나눌 때 그 간증을 듣는 또 다른 사람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교회 나와서 막 신앙이 뜨거워지면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그 신앙이 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있던 믿음도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 순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죠. 이럴 때 옆에서 믿음을 북돋아 줄 그럴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자에게 이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는 자가 있어야 하죠. 여러분,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하고 성도 서로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신다는 아브라함의 말로 인해서 이 늙은 노종, 걱정하고 있던 이 노종의 마음에 믿음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이 늙은 종을 엘리에셀로 본다면은 여러분, 이 종은 적어도 70년 이상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70년 이상. 우리 지금 이제 한 10년째 가까이 우리 같이 보고 있잖아요. 장로님 한 10년 가까이, 지금 8, 9년 이렇게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70년 대단한 세월이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늙은 노종입니다. 어딜 가든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이 노종이 지켜보았고, 반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 연약함도 이 노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오히려 많은 선물까지 받게 하는 그 희한한 은혜도 노종이 옆에서 같이 지켜본 것입니다. 또 재산이 불어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좋은 땅은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척박한 돌산인 그 헤브론을 택해서 가잖아요. 그 정착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그 좀 척박했다고 저기 가서 뭘 할까 이렇게 했던 그 땅에서 오히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종이 함께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가 집안 모든 소유를 맡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뻔히 다 보고 알고 관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볼 때 재산이 줄어야 하는데도 계속 차고 넘치는 그 이상한 셈법을 이 노종이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돈 관리를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노종은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종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방식이 참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삶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 종은 또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롯과 그 소돔의 사람들, 그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러 갈 때도 함께 아마 이 종이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늘 동행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때의 결정만큼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기른 자들이 그 정예 부대였던 그 북방연합군을 감히 건드릴 수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도 아브라함이 북방연합군을 쳐부수고 롯과 모든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월을 함께 보내며 이 늙은 종 안에도 어느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이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계속, 자녀는 함께 늘 같이 사니까 적어도 한 20년 이상, 20년이 뭡니까? 한 30년 가까이를 같이 사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엄마 아빠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자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일이었죠. 이 노종은 아마 이때도 거기에 이름이 밝히지 않지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에 3일 길에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정도 바로 그곳에서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이 늙은 종은 또 한 번 주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신부감을 데려오는 무모해 보이는 일에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데려와야 되나,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 이 아브라함의 말, 여러분 이 말에 맞아,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도우셨고 위기마다 주인님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걸 내가 또 잊고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런 말이 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천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적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심케 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자가 아니라, 말을 들었을 때 막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두려워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권면이 늙은 종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켰고 그 믿음으로 주인의 고향을 향해 출발해서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11절은 이때가 저녁 때였다 이렇게 밝힙니다. 해가 떨어질 무렵 낯선 타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짐을 풀 수 있고 숙박할 수 있는 그 숙박할 곳을 찾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친족이 도착했기 때문에, 나홀성에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막 수소문해서 물어보고 그를 빨리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가장 먼저 도착하자마자 기도부터 드립니다. 기도부터.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늘날과 달리 당신의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던 때입니다. 저녁 시간이죠. 날이 저물었어요. 또 지금 낙타 10필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낙타 10필 그 위에다가 신부집에 줄 온갖 좋은 폐물과 기금속을 이게 다 실려 있죠. 거기에 싣고 왔죠. 오늘 밤 어디에서 묵어야 할지, 이 짐을 풀어야 할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도 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그가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늙은 종처럼 기도를 가장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근을 하고 사무실에 자리에 앉으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하십니까? 제일 먼저 사무실에 나갔을 때 기도를 먼저 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노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그 하루를 순적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늙은 노종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처녀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처자가 종인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한다면은 그 여인이 곧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준비하신 자로 알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기도원의 양털 기도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늙은 종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우물은 두레박을 가지고 길어야 했죠. 오늘날처럼 수도꼭지만 탁 열면은 콸콸 쏟아지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온 것, 이건 낮이 덥기 때문에 해가 떨어질 무렵에 좀 선선할 때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자, 저녁에 나오다 보니 다들 바쁜 시간입니다. 전기가 뭐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물 길고 가서 밥 짓고 저녁을 해 먹어야 합니다. 또 저녁 시간에 여러분 그 여인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순번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여인들이 다 몰리는 겁니다. 이러니 낯선 사람에게 물을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낙타에게까지 여러분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건 이 보통 환대의 마음이 있는 여인이 아니고서는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꽤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지금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낙타를 다 마시게 하면 물을 얼마나 그 우물을 길어야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15절을 보면 늙은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아주 맹랑하고 밝고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할 정도로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늘도 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했습니다. 1분 상관,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나 처리하고 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뒤에 문자가 이렇게 탁 하나 날라왔는데 이 일과 맞아떨어지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밝히기가 좀 그래서였지만은 그런 일, 참 그 타이밍을, 하나님 타이밍, 놀랍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이런 걸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이런 손길들을 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없으면 신앙은 쉬 메마르고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한 주 전인지 2주 전인지 한가족 교육을 할 때 한 성도님이 교회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가족 교육이 끝나지도 않고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본래 다 아시잖아요. 한가족 교육 해봐서 아시잖아요. 마지막 섬김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억지로 섬김 자리에 안 들어가려는 분들을 갖다가 이 섬김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밀어넣어요. 근데 지금 한가족 교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쯤 하고 있는데 차량 운행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신 이유가 큐티를 하던 중에 소극적인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 큐티에 적어놓은 걸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의 활동이나 봉사에 더 잘 참여해야겠다, 이 큐티책에 기록하고 한가족 교육 때 저에게 나눈 것입니다. 제가 그분 나눔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운행이 딱히 필요가 없는데 참 그래도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중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었는데 집이 교회에서 멀어서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 택시를 타고, 버스도 없는 동네, 주일 예배도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택시를 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한 성도님을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이분이 지난주에 몇 차례 새벽 기도를 한 2번 나오셨어요. 택시가 안 잡혀서 되게 힘들게 나오기도 하루는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이분 표현이 새벽에 본당에 탁 들어오는 순간, 자리에 앉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서, 힘들지만은 그게 너무 좋아서 새벽에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희한하게도 새벽에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잘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이제 또 지금 막 누구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제 초신자다 보니까 새벽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싶다고 했던 그 성도님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불과 이제 한 주 전, 지난주 같아요. 딱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하나님의 이 타이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강하게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일에
그 성도님은 이제 그 차량 운행하시는 성도님의 차를 타고 교회로 나오시게 됐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주부터 아마 그렇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분주하게, 허둥대며, 경황 없이, 우왕좌왕, 그래서 갈팡질팡, 허겁지겁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하고, 거대한 벽으로 길을 가로막아도 지금 막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 이 늙은 종처럼 해야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 노종이 그랬잖아요. 할 일이 많고 지금 도착했는데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해는 지고 있고 낙타 열필에 실어놓은 폐물들은 가득하고 이 자칫하면 다 습격당할 판인데,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이 노종이 했던 것처럼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타이밍에 놀라워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18절 20절은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는 늙은 종의 간청에 리브가가 반응하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굉장히 분주하게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이죠. 여기 급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급히 색깔을 다르게 아까 보셨잖아요. 종에게 물을 줄 때도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했고, 또 낙타를 위해서도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부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막 지금 너무 바쁜데 천천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속이 터지죠. 지금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이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근데 지금 되게 재빠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급히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것도 낙타들이 배불리 마시도록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습니다. 지금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폐물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저 중에 좀 얻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겁니다. 리브가가 친절을 베풀 마음이 없는 여자였다면 결코 이렇게 급히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순종은 뭔가 순종이냐? 진짜 순종은 즉각적으로 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미적거린다? 이건 이미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몸에 배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예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먼저 몸을 움직이고 반응하고, 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봐도 기쁜데 이 노종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늙은 종이 내건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 환대의 마음을 가진 여인을 구한 것입니다. 이 주인 아브라함의 집안이 일반적인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70년 이상을 옆에서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새 천사를 대접할 때도 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몇십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에 그걸 3명한테 대접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후하게 베풉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 여인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너무 닮았고 그 집안에 딱 맞는 여인이라는 것이 확신이 온 것이죠. 25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늙은 종이 유숙할 곳이 있는지를 묻죠. 이것도 이제 테스트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야, 대답이 막 너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막 너무 긍정적이고
묵을 데가 있냐 물었는데 이제 짐승들 먹을 사료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 야, 이 너무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 리브가의 대답만 들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여인이다, 이 확신이 우리 이 노종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환대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이 환대가 너무 중요하고, 또 위건어들이 종교개혁 때 그 이제 국교의 그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그 제네바로 넘어왔을 때도 그 제네바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개신교들이 이제 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환대를 베풀었는데, 이 환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환대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죠. 그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셨거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전부 내어주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뭐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게 사랑인데, 이 노종이 리브가의 모습에서 이 환대, 정말 이 여인은 사랑의 여인이구나, 그걸 본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리브가가 보기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 처녀였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의 대를 잇기에 충분히 준비된 여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리브가가 정말 해맑고 얼굴에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게 여러분 그려지시죠? 우리 남성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리브가를 생각할 때 내 아내가 생각난다, 그럼 성공하신 겁니다. 이런 아내가 옆에서 이제 함께 살아간다, 그건 참 행복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 바쁜 시간, 저녁 시간에도 다른 처자들 다 바삐 움직이는데 리브가는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여유 속에서 남을 돕고 배려하는 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제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딸들이 참 많잖아요. 아들들도 좀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리브가처럼 자라준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좋은 이 성품, 리브가 같은 성품과 또 남을 깊이 배려할 줄 아는 그 태도가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많은 걸 가지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이런 것보다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진짜 행복한 자인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자란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성공한 교육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우리 부모의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26절, 27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노종의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 여기 말씀을 잠깐 띄워봐 주십시오. 여기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 노종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이 부분이 매우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와 오늘 예배, 금요 예배 때 오늘 찬양이 참 좋았는데,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이 감동이 되니까 머리 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의 사랑과 성실이 내 삶에서도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나오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순간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될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순간순간 머리를 숙여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거룩하게 보일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았다는 이 노정의 고백, 이것이 우리 삶에서 계속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이렇게 자주자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전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그때 그 기도로 살았고, 오늘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또 일어났는데 그냥 지나가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노정처럼 간절히 기도한 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더 자주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아뢰고, 그래서 더 많은 응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상의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늙은 종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정말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간증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해도 성경적 지식을 나누고, 내가 이전에 알던 지식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나누고, 쓸데없는 거 나누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주의 사랑과 성실로 나의 삶을 이끌었던 놀라운,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하셨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오늘 그 1분 상관이었어요. 1분 상관. 어떤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1분 뒤에 바로 그런 응답이 오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주 내 삶에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나눌 때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때 정말 생명이 흘러가고 서로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보내도 이런 간증이 없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팡질팡, 허겁지겁, 우왕좌왕, 그러면서 막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도 내 삶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